네, 요즘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관공서나 또 그런 여러 기관들마다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기봉에서 성조기의 폭만큼 내려서 다는 그런 조기가 지금 개양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내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29일에 미국 대통령 중에는 가장 장수하신 100세에 소천하셔서 이제 그 애도의 기간으로 미국에서 30일 동안 이제 조기를 개항하도록 해서 우리는 조기를 개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는 그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그 현역 시절에 인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퇴임한 이후에 그분의 업적은 아마 그 가장 빛나는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권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셨고 또 질병 퇴치라든지 인도주의적인 활동 같은 것에 가장 앞장서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도 수여하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다 모아서 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조지아에 본부를 두고 사역을 하신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인도주의적인 어떤 봉사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갖고 사역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집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집져주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친히 봉사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충남 아산에서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8일 정도 참여하시면서 친히 일도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방한했던 전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받고 있는 그 일하시는 카터 대통령에게 일하는 소감을 물었을 때 그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런 표현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바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고 하는 뜻이 바로 집을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거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기도 한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한 인간의 의지나 지성의 능력이 온전히 발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설명 들어도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바르네.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 깊네. 행동이 깊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게 바로 덕이에요. 그래서 그런 덕을 세울 때 사람들의 인생도 세워진다. 그런데 이 원어에 그 덕을 세우라 할 때 세운다라고 하는 게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오이코스, 오이스 이게 다 집이란 뜻이에요. 도메라고 하는 건 빌딩, 빌트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집을 세우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면 서로 덕을 세운다면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우세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산에서 서로 덕을 세우시면 동산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서로 덕을 세우면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바울 서신에만 15번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신약 전체에 한 8번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 바울 서신에서는 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오이코도메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면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동산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워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비판 등이나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덕을 쌓기 위해서는 기억할 게 있어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다른 지체가 상처받겠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속되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저거 죄야,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 그렇게 지적하는 너가 잘못되고 너가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본질도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오늘 로마 교회의 위기였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먼저 가고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싸우고 있다더라, 다툼이 있다더라.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그렇게 구성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음식을 가려먹는 전통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두 해 지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모든 음식을 가려먹었어요. 특히 목매 죽은 짐승이나 돼지고기, 또 동물의 피 같은 것은 절대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걸 다 잘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향해 경건치 못한 것들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저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사람이라고 서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저희들의 본문 1절부터 3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똑같이 받으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거 갖고 싸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게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제가 볼 때 고기 먹는 걸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다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 다툼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래서 정말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피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하는데도 우리 교회와 우리 동상 가족들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내가 하는 그 말이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줄 만한 거라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내 다른 사람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정말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서 공동체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서로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서로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덕을 세운다면 내가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말이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미리 치워주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동산이 견고하게 세워갈 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좀 덕을 세워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덕을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피할 것 피했어요. 기초를 닦았어요. 땅을 팠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산 교회 공동체 세우길 준비를 했다면 어디 본질적인 걸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본질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건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기 하나님 나라 본질이 평강 있는데 싸우겠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덕으로 서로를 세워갈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의롭게 살까? 우리 동산 식구들과 어떻게 의롭게 살까?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어떻게 기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고 비본질적인 것 같고 의를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기쁨을 오히려 분노로 바꾸지 말고, 그래서 여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자.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살자.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정말 평화를 깨뜨려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동산에서 기쁨이 아닌 인상을 쓴다면 우리 본질을 놓치는 거다. 그거 확실히 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는요 하나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덕이에요. 또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덕이에요. 기쁨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덕에 초점을 맞춘 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특성 이 세 가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라고 하는 사실 이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완성해가는 그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평강을 가져야 되고 화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우리가 화평할까?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니까요.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 동물들끼리도 안 싸우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그런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런 거, 그게 본질적인 거니까 그 붙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죽을 상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요 근심할 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약속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징글벙글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감당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면
희측이지. 그 어디는 하늘나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당했는데도 왠지 마음이 편해요. 평화를 성령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맺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해결되고, 내가 죽기야 더하겠어. 그 죽어도 다시 살 건데 뭐. 그 기쁨이 희락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한 공동체 동산 어떻게 세워가냐? 서로 덕을 세워대. 비본질적인 건 여러분 그냥 양보하시고 제쳐두시고 걸릴 만한 거 빼두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동산 안에서 날카로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세요. 악수 한 번을 해도 정겨운 악수를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소리 없는 미소라도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세워갈 때 우리 공동체와 상대방의 인생에 집을 세워가는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 고 카터 대통령께서 2001년도에 충남 아산에서 이렇게 사랑의 집짓기를 참여하셨을 때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면요,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개인적인 좀 아픔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퇴임하셔가지고 아주 의로운 일을, 공공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카터 재단을 설립하셨는데,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께서 만약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4년 대통령을 재선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터 센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카터 대통령께서 저는 카터 센터를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못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그 대통령에게, 아니 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을 영향력 있게 하라고 나를 대통령 세우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신실한 썬데이스쿨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내가 봉사하는 작은 망치질 하나라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고 하는 그 각오로 서로 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덕을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가르침 세 번째를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믿음 있는 우리가 져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은 정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서로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인 2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네가 이 받아줘라.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져주라, 양보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셨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고기는 못 먹고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담배라든지 술 문제는 신앙의 수준을 정하는 규례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 피는 것이 죄다,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거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화평을 위해서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접근하는 우리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체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월 달 우리 동산지기 모임에서 훈련해서 우리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술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조차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심이 죄가 아니라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그 사실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질 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맛있는 바베큐 냄새를 풍기면서 고기를 먹어가면서 먹지 않는 사람 앞에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거야. 이 맛이 하고 약 올리면서 먹는다면 그게 속되고 죄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져주는 게 승리하는 길이고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공 갖고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몇몇 종목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골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15년 전, 16년 전에 저는 골프를 안 칠 테니까 저한테 골프 치라는 권하지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진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따라가고 그 진리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누가 오르냐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쓰러지면 안 된다, 이게 더 본질이에요. 평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더. 누구 하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의를 붙드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희락과 기쁨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덕을 세워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그런 동산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요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 취임식 때마다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있습니다.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 취임 선서하는 장면인데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그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책 2가지를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릴 것입니다. 그가 제45대 대통령 때도 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는데요. 2가지 성경을 가지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바로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1861년 3월 4일 링컨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서했던 바로 손을 얹었던 그 성경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얇은 성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도 썬데이 스쿨 졸업할 때 엄마가 선물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2권의 손을 포개고 선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겁니다. 나는 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습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한 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때부터 이렇게 선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게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 그 문에 갑자기 규정하지도 않았던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서를 할 때 자기가 읽어왔던 성경에 왼손을 얹고 또 오른손을 들어 헌법에 따른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선서한 후에 갑자기 규정도 없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일도 트럼프 대통령 그와 같이 선서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덕을 세워갑시다. 우리의 심령의 손을 성경에 오늘 진리의 말씀에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동산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살겠으니 이런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칠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두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